자, 여러분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1년에 우리가 두 차례 또 많으면 세 차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 깊이 이제 들어가고자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요. 또 여름 사역이 시작될 때는 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또 여름 사역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요. 이 가을에는 또 우리가 작정한 177명의 또 VIP들을 놓고 새생명 축제를 또 앞두고서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기대는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기대이십니까? 또 교회에서 한 주간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십니까? 저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그렇게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기도 및 연구 시간을 가지면서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소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소리들을 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직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현실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광야로 내몰아서 그 광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 한 주간이 벅찬 시간이죠. 새벽을 잘 깨우지 못하던 상황 가운데서 새벽에 나오려면 하루가 종일토록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몸이 새벽에 너무나도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광야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두 번째 인물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애굽의 그 인근 나라들과 애굽 자체, 굉장히 큰 나라인 애굽 자체에 이 7년의 기근이 들어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인물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요셉의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캐스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한 백성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드셨죠.
중요한 건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일을 위하여 캐스팅하셨다는 것을 아셨을까라는 겁니다. 알았을까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는데 자기를 이런 계획으로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 캐스팅하신 것을 요셉이 정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저는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상속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단지 채색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혔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편애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은요, 요셉을 이 야곱이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예요.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당연히 순번적으로 태어난 태생의 순서로 태어난 장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들 가운데 이 장자의 권한, 갑절의 복을 줄 수 있는 아들을 자기 상속자를 선택하여 곁에 두는 관습이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요셉을 지금 야곱이 상속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11번째 아들이 아버지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갑절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형들에게는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불만의 조건이 되었겠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정당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형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 아들의 신분에서 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 팔려갑니다. 뭐로 팔려갑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라는 개념은 인생이 망한 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망한 거. 요즘 아이들은 뭐 이생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지만 종으로 태어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망한 거예요. 종은 짐승과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 짐승 취급을 받고 그저 주인의 재산 정도로 치부되고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에 의하여 마음대로 처분될 수 있는 그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종이라는 신분이에요. 근데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급전직하하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상속자의 신분에서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말하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그 인생의 추락을 요셉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떨어져요? 그보다 더 떨어진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일 때문에 그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종보다도 더 못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구원 역사에 이 요셉을 캐스팅한 목적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리시기 위하여 감옥 안에서 두 높은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기회를 얻게 되어 총리가 되잖아요. 처음과 끝은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 그리고 뒤에 애굽의 총리,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건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토막을 생각할 때요, 그가 종이 되고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그 세월들을 생각할 때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목적으로 캐스팅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 배역을 알았다면 아마 안 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좋은 건 하고 싶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배역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더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내 형제들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려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야 하는 주인공이 되는지 그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우리가 만일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분노가 치밀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짓을 한 적이,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진짜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했는데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겠고요. 저는 요셉이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해석해 가는 과정들을 겪어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입을 열어 불평하는 얘기를 안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요셉이 그런 말들을 실제로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셉의 모습을 보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바라볼 때요. 아마 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해 살펴봤고 마지막 날에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간에 살펴보는 모든 인물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그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캐스팅한 그 자리에서 자기 배역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행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캐스팅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캐스팅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려 하시는가를 계속 묻고요. 그리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이 고통의 자리이든 아니면 무엇인가 영광을 받는 자리이든 그 자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낮은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노아처럼 스데반처럼 서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교회에서 받는 거, 이거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는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나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게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직분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립집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 그것을 좀 보기 위하여 출석 체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출석을 좀 보자.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 특별한 기회라도 내가 직분자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동참하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지 그걸 좀 보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짜 직분자로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직분자들을 교회가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지도 않는데, 마치 교회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위하여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직분자들을 양상하다 보니 오히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너무나도 많이,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직분을 대하며 설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캐스팅되어서요, 성폭행 미수범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돌아가셔서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은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두셔서 살게 하시는지를 그가 해석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묵상해 보며 내가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나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라는 얘기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 이 김포 인근도 먼 곳입니다. 그렇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도 서울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김포도 먼 지역이에요. 부천도 먼 지역이고요. 그런데 저 인천에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80세가 되신 이 분들도 이 새벽에 차가 쌩쌩 달리니까 그렇게 운전을 빨리 하지 못하면서도 시속 50km로 맞춰놓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깨우려고 노력하시는 가정들이 보이잖아요. 제가 앞에 서서 딱 보이자마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라는 것을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모습들, 성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고요,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시고요, 그 덕분에 7년의 대흉년을 무사히 애굽이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만 생명을 건진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만 생명을 건져서 산 게 아니고요, 그 주변 인근의 모든 민족들도 삽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이 요셉에게로 찾아옵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막대한 돈을 받고 팔지 않는 일들을 직접 관리하고자,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인하여서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정당하게 그 식량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배가 되고 팔려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직접 관장을 하죠. 얼마 전에 강남에 물벼락이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인근의 모텔들 숙박업소가 어떻게 했는지 뉴스에 보도된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5만 원, 6만 원이면 되는 이 숙박시설이 30만 원, 40만 원씩 금액을 올려가지고 그 금액으로도 방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남의 불행과 고통을 인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 주변 인근의 모든 민족들이 식량난을 겪자 그것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직접 관장하는데요. 그 일 때문에 자기의 형들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형들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누구 앞에 엎드리게 돼요? 요셉 앞에 엎드려 식량을 구하게 되는데 요셉이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형들이구나. 여러분, 그 형들과의 만남이 42장부터 49장까지 쭉 이어져 가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42장부터 형들을 시험해 봐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그걸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 요셉이 확인하게 돼요. 형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구나. 형들이 예전에 자기들만 알던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서로를 챙기는구나.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구나.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이 모습들을 딱 보자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깨달은 게 있죠. 아, 형들이 나를 판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정체를 울면서 밝히잖아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형들은요, 요셉을 팔아넘기고서 마음이 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형들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요셉, 애굽의 신이 되어버린 남자를 만난 거예요. 애굽의 바로만 신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도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동생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한 일들, 그 과거를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심정으로 덜덜 떨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자신이 맞다고 형들에게 확인시키죠. 형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형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그 요셉 맞다고 형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젠 우린 죽었구나, 그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요셉의 행동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만일에 복수심을 가지고 이를 가하는 세월들을 살았다면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희를 다 죽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게 하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고생한 그 세월만큼, 그만큼이라도, 아니 그 갑절이라도, 그 10배라도, 아니 평생 종로릇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 이런 복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자그마한 것도 잘 용서가 안 돼서 분노하고 또 되갚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4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이니까, 성경의 인물이니까, 또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남일이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험한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모든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구나. 근데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신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이런 모든 일들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섭리하셨나? 이 어려운 때에 애굽을 살리려고, 애굽을 통하여 주변 민족을 살리려고, 또 이렇게 식량난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려고, 그 후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일하도록 섭리하셨는데 그가 사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고 형들을 종 삼거나 형들을 감옥에 쳐넣는다면 그건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상황들이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좀 배울 게 있잖아요. 이 성경에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는 얘기가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요, 수많은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거나 또 갑작스럽게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역사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관과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지금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맞죠? 그렇다면 그 섭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해석해냈어요. 완벽하게 해석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석해 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해 내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과거의 인생이 매여서요, 그 상처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가 아들의 이름을 낳고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므낫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의 모든 상처와 고통들, 아픔들을 내가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더 두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가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역사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자신을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아버린 보디발의 아내를 벌을 주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형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얘기가 본문에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형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척 하는 걸 거야.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받아 이 노년에 너무 큰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돌아가실까봐 요셉이 지금 쇼를 하는 걸 거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건 형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장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그런 마음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쇼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진심이었습니까? 형들을 용서한 것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장면이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형들을 용서하면서 또 형들이 찾아와서 두 번째 용서를 구할 때도 요셉이 울어요. 첫 번째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도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진심 어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이 말씀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왜요? 이 말씀은 요셉 이후에 훨씬 후기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한 1500년이나 더 지나서 쓰여진 말씀 아니에요. 그런 요셉은 이 말씀은 분명히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생애를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언제나 함께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아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요셉처럼 삶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후폭풍이 지금 휘몰아치는 이때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들을 지나가야 되냐고 혹시 하나님께 묻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성경의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몰라요. 8장 29절의 말씀, 여기를 보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누구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들을 감당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게 어떻게 형통이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계속하거든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고통 또 괴로움과 아픔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온전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왜 캐스팅하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나를 왜 대성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 나를 왜 대성교회에 중직으로 삼으셨을까?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이 고민들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캐스팅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캐스팅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캐스팅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